함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자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때는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6월은 그냥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이 모든 집에 장남을 죽이셨는데 히브리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그 표지가 있는 집 앞은 그냥 지나쳤다는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백성들은 430년간의 이집트에서의 끔찍했던 종살이를 끝내게 됩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해방기념절인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들이 한 곳에 모이는 유월절은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자칫하면 소요나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주재하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자기 휘하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군대의 상징인 깃발을 앞세우고 기마대와 보병이 뒤를 따르는 위엄 있고 위풍당당한 그 행렬은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반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한 행렬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흔들흔들 느릿느릿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안장도 없이 제자들의 겉옷을 걸친 어린 나귀를 건장한 어른이 타고 간다면 기우뚱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타는 것이 아니라 페달이 없는 자전거를 탈 때의 모습처럼 함께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늘 걸어 다니시던 예수님이 왜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상징적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임금의 즉위식 때 말을 타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의미하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기자는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이 그를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는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처럼 저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로마 군대의 행렬과는 달리 군사적으로 적들을 무찌르는 왕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당하심으로 적들을 무력화시키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을 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가 연상시키는 느림과 느긋함, 곧 평화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제국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은 이렇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다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생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통치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도우소서,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이며 구원의 희망을 외치는 이들의 만세와 같은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 속에는 예수님에게 거는 특별한 기대와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으니 사람들 안에 그런 열망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그 기대와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0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윗 왕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방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임금 다윗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번영의 시대, 이상적인 시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곧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곤경을 일시에 해결해 주시기를, 그리고 겪어왔던 고난의 세월을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대를 다른 이에게 투사시켜 놓고 그가 자기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욕망이 좌절되면 아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목회자가 내 기대대로 해주기를 바라며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가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기대는 변형된 지배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예수님을 향해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외치며 겉옷을 깔고 생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던 군중들이 후에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음을 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깨어졌을 때 그 기대는 환멸로 바뀌고 환멸은 다시 폭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폭력이 일수 좌절감의 표현인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가리키신 평화의 길은 한사코 외면하고 주님이 번영을 가져다 주시기를, 또 우리 기준에 맞추어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외로우십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많으나 실제 그 길을 걷는 이들은 적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행렬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그 길은 분명 위풍당당하고 위험 있고 화려한 로마 군대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고 볼품없어 보이는 좁은 길이며 초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겨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는 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힌 이들이 도처에서 어둠에 맞서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낼 때, 그리고 서로에게 그 빛을 비추어 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도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위해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